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3면에 있는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서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함께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림자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면서 지금 그림자가 뭔 것 같아요? 내 그림자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 그림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도 주신 분도 계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 그림자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한 많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림자는 나의 약점, 열등감,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사, 내면의 생각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굉장히 부식시키고 녹슬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 배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가는 선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림자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이 그림자 같은 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 눈에 안질 같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자 때문에 나쁜 일도 많았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는데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체의 가시, 이 지금 눈병 같은 안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림자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고 나에게는 이런 그림자가 없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자를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요, 이 그림자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자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에 머무르게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자의 파괴적인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나의 삶에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던 대본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말이나 선생님들이 나에게 했던 꾸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대본들이 참 마음속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본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안 돼, 여자니까. 나는 안 돼, 영어를 제대로 못하잖아. 나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잖아. 이런 대본은 우리가 용기 있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찢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새 대본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출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그림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서의 건강함을 위해서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혼 생활과 싱글 생활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잘 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여름에는 잘 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 생활하다 보면 여행 시간 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글로서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참 시간 내는 게 어려우신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1년에 레이벌데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3일 쉽니다. 저 이런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적잖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쉬셔야 합니다. 틈틈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쉼은요,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가려면 우리의 정서와 몸이 건강해야 되고 쉬면서 걸어가야지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여행을 우리가 한다고 잘 쉬는 걸까요? 여행을 마치고 다 돌아오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그 비싼 여행 경비를 지출을 했는데도 집이 제일 좋다. 다 이런 말들 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이거 배우려고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이 최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부부끼리 함께 갔던 친구끼리 싸우게 되면요, 이건 정말 가시방석 같죠. 여행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지 정말 돌아왔을 때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 딱 지금 하기가 좋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행을 했었고 마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우리가 할 때 특별히 신혼여행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행 가이드들, 이렇게 여행사 하시는 분들 그렇게 들어보게 되면요,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돌아올 때 보게 되면 비행기 남편은 이쪽 끝에 앉고 아내는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창문 보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쉼은 샬롬,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서가 안식을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요, 좋은 여행지나 엄청난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갤런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샬롬,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보장하지 못해요. 이런 절대적인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갤런티가 되고 보장이 됩니다. 4세기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가 이전에는 히포라고 불렀는데요. 히포 도시의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 그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기까지 저희의 마음은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참된 연합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감신장인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제가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요, 목사님, 교회조차도요 저에게 일을 주는 것 같지 쉼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일인데 왜 이렇게 이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스카즈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저희들이 함께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사님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몸이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들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도 누구보다 성경을 유쾌하게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도와 부서들을 관리하는 행정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아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시간도 없이 남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 스카즈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정말 제 마음속에도 큰 반성이 일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신학자, 사회개혁가, 그리고 플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발람, 그리고 사울 왕, 또 가룟 유다,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위해 정말 능숙하게 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그분과 연합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상태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절대 항복의 상태, 그분의 말씀과 복음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 상태, 이 상태에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과 커넥트,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지성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한결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도 그 관계 속에서 보상이나 거래 심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섭한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가 두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부부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부에 대한 걸 하나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싱글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싱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싱글 크리스찬으로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번 부부를 볼까요?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우선순위,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탑 프라이어리티, 제일 높은 곳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주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할 것인지 그 목록을 우리가 미리 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까,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즐거운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지나친 드라마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인터넷 쇼핑이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내가 정말 즐거운 거 하는 것은 참 건강한 취미 생활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안식을 즐기는 겁니다. 산책, 하이킹, 조깅, 미술, 음악 감상, 독서 클럽,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일과 교회 사역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마음속에 비중이 크고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보통 네 번째, 직장일들을 가지고 지금도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교회 사역 봉사도 이렇게 지금 나의 1번은 그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 그리고 나의 이웃관계가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수록 부부 사이도 이웃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직선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삼각형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각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이고 아내와 남편이 밑에 있는 꼭지점입니다. 자, 직선 관계는 왜 불안한가?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직선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좋을 땐 좋지만 항상 좋을 수 없는 거죠.
어떨 때는요, 정말 남통의 뒤통수만 봐도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부는요, 어떻게 보면 등만 돌리면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없이 서로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어려울 때 한순간에 이 관계는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 관계가 왜 이게 안전할 수 있는가? 이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야. 두 사람의 역할은요, 상대방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둘 사이도요, 전부 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게 가장 안전한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둘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것이 데이트와 연애와 건강한 부부 생활의 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가족 안에서 누리는 이와 같은 즐거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좋아하는 것들도 하면서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이 가장 아래였지만, 그래서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번째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도 내가 하면서 직장 일과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전보다 더 얼렁뚱땅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안식을 즐긴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즐기고 있습니까? 집에나 직장 생활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이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즐거워야지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내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안식은요, 우리가 오늘 주일 안식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의 24시간 안에서도 이 안식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식과 휴일과 여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휴일과 여간은 뭐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휴일 보게 되면 이 휴라는 게 우리가 쉴 때 휴잖아요. 한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대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는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천국 가시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천국 가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겠구나, 머리 위에는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프를 키겠구나. 여러분, 영원히 이거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천국에서 삶이 아니에요. 정말 일상에 살아갈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아름답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영원토록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의 시간에요, 산책과 조깅과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사치가 아니고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눴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우선순위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지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고, 그 다음이 가족들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일을 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면, 이 네 번째 직장과 교회 사역을 이제는 다른 각도로, 다른 자세와 태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직장 일과 교회 일이 서로 하나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어디로 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직장에 갔을 때도 직장의 일을 교회 일처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일을 직장 일처럼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영적인 일, 교회 일 같이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항상 내가 어떤 세상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 이곳은 내가 사명을 받은 곳이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태도가 바로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그와 같은 태도겠죠.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직장 일처럼 하는 것은 무엇이겠죠? 이것은 교회 일이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되 직장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뒷마무리까지 내가 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일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훨씬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싱글의 삶을 살펴볼까요? 제가 여기 집에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41%입니다. 10명이 모이면 4명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갤럽은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싱글은 더 이상 이상한 삶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바로 싱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신방 가고 보면요, 한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혼 정년기간 다 늦어지죠. 혼자 사는 청년 남녀가 많습니다. 또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요 30대 초반의 남자들, 그리고 70대 후반의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40대, 50대가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연령이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혼자 살아도 이와 같은 성취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싱글을 앞으로 바라볼 때, 또 내가 싱글일 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고유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내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정서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풍성하고 건강한 정서를 갖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결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싱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요, 부부 그리스도인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똑같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싱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안식도 즐기면서 산책, 조깅, 하이킹, 커피, 요리, 이와 같은 나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개발하고 누리는데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 절대 이기적이고 사치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와 같은 힘으로 직장일과 교회 사역을 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게 있어요. 2번입니다. 부부는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 친밀하게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싱글들은요, 몇몇의 친한 친구들과 공동체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주간에 어떻게 보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목록을 계획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 정서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임은요, 특별히 복음으로 교제하는 친구나 멘토, 소그룹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좋은 친구들이 항상 이 싱글들 안에 있는 거, 너무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모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임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교지인 것이죠. 이와 같은 그룹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싱글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과 친구들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싱글들이 이렇게 모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니가 아니라 정말 꼭 소중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거구나, 격려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히 지금 부부 사이에서 또 싱글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풍성한 그와 같은 정말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두 명의 자매님의 사례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두 분은요, 싱글로 있는 분들인데 정말 얼마나 싱글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고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다 미국교회 자매님들인데요. 수라고 하는 자매님은요, 썬데이 스쿨 교사면서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하시는 분입니다.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만 해도 나는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소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변한 적이 없다. 평생 독신의 삶으로 사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언젠가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딱 한 번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프리카 선교의 소명을 느꼈고 나는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없었던 독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 지금 나는 64살이며 더없이 충만하게 살아왔고 살고 있다. 치료사로 일하면서 부부와 싱글 모두를 상담했다. 나는 참 나에게는 자식이 많다.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내 전부를 쏟아 기른 자식들이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싱글이라서 결혼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았다. 결혼이 외로움을 치유해 준다는 환상도 갖지 않고 있다. 외로움은 인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다. 외로움은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라는 초대이다. 나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구도 외톨이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싱글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더없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라. 부부로 살아도 싱글로 살아도 양쪽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황홀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은요,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밀리 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싱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이로 인해 30대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결혼하는 친구들이 속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40대에 심정의 변화가 왔다. 40번째 생일에 일기장을 꺼내서 싱글의 삶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 라고 썼다. 그리고 나서 싱글이기에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명단을 다 적고 나니 무려 300명이었다. 300명. 덕분에 나의 40대는 행복한 시절이었다. 나의 섬김은 남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55이 되어도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 내 짝이 어디엔가 있진 않을까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초연하려고 애썼다. 결혼에 대한 갈망을 품 때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다.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를 드릴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싱글이든 결혼이든 당신이 어떤 삶을 주시든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결혼에 대한 그동안의 나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의 외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초월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셨다. 이제는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이 느껴졌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황홀한 놀라운 체험이었다. 이와 같은 싱글 자매님들의 경험들, 물론 싱글의 삶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적용해 보니 이와 같이 그 삶이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인지,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풍성한 삶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용기 있게 나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부로 부름받았던, 싱글로 부름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그 깊은 교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갖는 것,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와 같은 단순한 본질적인 사명,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쁨으로 두근거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쌍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리듬이 있죠. 밀물과 썰물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듬 때문에 우리도 일과 심의 계속적인 주기적인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다음에는 쉬고 쉰 힘으로 일을 하고, 이와 같은 리듬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주 168시간을 계획을 할 때 일과 쉼과 관계와 기도라고 하는 이 리듬을 우리가 어떻게 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고만 가지고요 한 주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엔 내가 어떻게 쉴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이와 같은 기도와 관계와 쉼에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을 때 더욱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짜증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오르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내가 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의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요, 고요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고 음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요즘 이렇게 영화 탑건 보고 싶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우리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이고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어, 제가 이렇게 지난 배들교에서 목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만으로만 11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뭐 새로운 목사님이라는 거, 이 지역사회 성도님들도 혹은 뭐 어떤 분이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느끼지 않죠. 제가 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는 모르는데 아는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야, 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목사님도 참 많이 늙으셨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배들교회 37살에 왔는데 이제 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렸지만.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지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건축을 하고 코로나 시기를 넘어오면서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느 순간에 허탈해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좀 적신호가 이렇게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근데 떠오르는 게, 탈진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힘든데, 제가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이렇게 제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8월 달, 그리고 이 지금 10월 달, 이 두 달에 제가 게스트 스피커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 모시고 이 주일을 이렇게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에 이렇게 참 신실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저희 교회 비전, 그리고 또 나의 설교의 방향은, 또 우리 EM과 KM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탈진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정서로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다 그랬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두에 살펴봤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무능력한 주님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쉼과 안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전한 포구 안에 있는 배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 중에서요,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성경에서 가장 쉼과 안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이 말씀에 목사님 무슨 안식이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장면 아닌가요? 여기에 무슨 안식이 보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정말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안식이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나 정말 탈진할 상태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3일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그 앞에서 다 봤습니다. 정말 그 6시간을 계속 운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촛농같이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는데요, 이 무덤조차도 누가 지금 도굴해 갔네?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시체까지도 누가 지금 가져갔네? 너무나 마음이 더 이상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오늘 20장에 놀라운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대역전과 반전이죠? 너무나 탈진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서 있어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형체가 예수님의 전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죠. 그가 지금 무덤 앞에 있는 아주 고요한 동산인데 그 동산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동산지기가 뭐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청아한 음성은요, 자기가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다정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라보니여, 번역하면 선생이라. 정말 이 다정한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녀가 100% 확신하는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감사함과 반가움과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바로 이때 이 고요한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이 광경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안식의 절정이다. 바로 이 부분을 찬송가 작사 작곡가인 아담 가이벨이 하는 겁니다. 아담 가이벨은요 1885년 독일 태생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런데 8살부터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아담 가이벨이 완전히 실명하게 된 것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뒤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딸이 결혼을 한 다음에 실명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로서 그 딸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위는요, 집하고 가까운 큰 제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했는데 그 공장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부속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때 자기의 사위가 죽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담 가이벨은요, 너무나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나는 실명해야 하는가? 왜 믿음 좋은 사이는 이런 폭발 사고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왜 사랑하는 내 딸은 이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어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자 음악가인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눠요. 그래서 내가 작곡을 할 테니 오스틴 마일즈 당신이 이 곡에 가사를 붙여주게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 가이벨 박사는요, 자기가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슬픈 마음이 솟구쳐가지고 도저히 작곡이 안 됐어요. 오늘은 작곡이 되지 않고 그냥 누워 자야 되겠다. 그런데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정이 되지 않아서 슬픔에 이길 수 없어서 자기가 울부짖고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이벨, 내 아들아,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꼭 알게 되리라. 언젠가 모든 게 명백해지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이벨 박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알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가벨 박사는요, 어젯밤에 있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자기의 친구 오스틴 마일즈에게 다 나눴습니다. 대화 속에 둘은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이벨 박사 집이었는데 너는 이 방에 들어가고 나는 저 방에 들어갈게. 서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가이벨 박사는 자기의 방에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 오티즘 마이스 씨는요, 올겐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작사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대한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위대한 찬송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작곡, 작사가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과 광경, 정말 이 요한복음 20장 안에서 영감을 받은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작사 작곡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가사가 다르게 들립니다. 특별히 3, 4절을 보세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 청아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슬픔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지고의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요, 이 빈 무덤 앞에 있는 장미꽃이 피고 그리고 새벽녘이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 동산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이 안식을 누리면서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이제는 가라.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 선포하라.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절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사귐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야 다정하고 청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청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데, 그 교제를 함께 나눈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짜증나는 이 일 내가 또 해야 돼,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음성을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깊이 만나 주십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못할 부족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군요. 이 부족한 자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우리는 그 일을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